본문을 가지고 길게는 9시간이 될 것 같고 짧게는 6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책갈피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3주간 아니면 짧게는 2주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첫 번째 큰 주제는 뭐였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응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태도, 또 그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취해야겠죠. 배우면서 우리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규칙적인 말씀 읽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시고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구절을 제가 딱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뭘까요? 네, 늘 하시던 대로.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규례대로, 특별히 어떤 규례냐면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번역본들도 있고, 이게 헬라어 원어는 에도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것이고 습관이 되었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쓰이면 뭐 습관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숨을 쉬듯이, 숨을 쉴 때 이걸 내가 막 인식하고 쉬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숨을 쉬듯이, 그리고 매일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를 하듯이, 매일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생활에서 필수적인 하나의 그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은요, 당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놀랍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각자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한 명씩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책이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회당에만 있었어요. 회당에만 있었고, 그것도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열정, 또 그 헌신,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의 초석을 말씀에 굳건히 세우셨다라는 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삶의 기본이었고, 또 기본이 그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방향성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능력의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위대하게, 또 능력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능력이 원천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성경책뿐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책뿐만 아니라 일반 고전들, 또 인문 고전들, 또 위인전들을 읽는 것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인격 함양과 또 긍정적인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인데요. 이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1892년부터
1926년까지 거의 한 약 40년 동안 이 학교는 록펠러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삼류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분이 이제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총장이 했던 일은 이거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시카고의 모든 입학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 또 중요한 위인전을 포함해가지고 1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학교의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만 정한 게 아니고 일일이 점검을 하고 또 체크를 해서 그것을 잘 이해한 사람,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만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목숨을 걸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책을 읽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10권, 20권, 30권 읽을 때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화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때 이 학생들이 그랬어요. 10권을 읽어도 20권을 읽어도 30권을 읽어도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고, 예,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0권째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위인전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위인 전기에 나오는 그 위인들의 인격을 조금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0권, 80권, 100권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3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나왔어요? 2명 나왔죠? 2명. 예. 2명 나왔는데 한 대학교에서 73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냥 삼류대학에 불과했던 학교가요. 너무 비교되는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문 고전을 읽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까요? 예.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습관을 만들고 매일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셨고 소화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요, 단지 지식의 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삶의 양식으로 온전히 삶고 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2끼 밥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과 또 인격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또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게 해당하는 밥하고 비유를 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밥 많이 드세요. 항상 거르지 마세요. 그런데 영의 양식도 거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위한 귀한 양식,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면서 누구도 사셨어요? 예수님도 사셨어요. 그런데 저까지 목사가 뭐라고 말씀을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아예 생명의 양식으로 항상 받아 먹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 가운데 그 호흡을 연장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먹는 것을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 그 음식에만 기쁨을 느끼지 마시고 말씀은 영혼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맛있는 음식이 내리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경험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에스겔은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꿀처럼 달콤한 맛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요, 성경에서 또 하나 상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순수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순수함.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가지고만 전거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결하고 또 달콤하고 순수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그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 말이 가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수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꿀이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은 또 다른 측면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딱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꿀처럼 달았어요. 근데 배로 딱 내려가니까 뭐예요? 이것처럼 쓴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신앙이 좀 이렇게 연한이 낮고 또 신앙이 어떤 믿음이 어떤 깊이가 낮을 때는 뭐예요? 말씀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이것만 듣기를 원해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될까요? 때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위로가 되면 막 눈물이 되고 감격하게 되죠. 근데 그게 평생 그 상태로 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연한이 되면 또 나를 또 괴롭혔던 것이 나를 또 힘들게 해요. 또 그걸 또 이겨내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들어가요. 왜요? 내가 이전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 말고 내가 좋았던 경험까지 같이 거기에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보다 더 배가 되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감당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이전보다 그렇게 송이꿀보다 단 말씀만 취했던 그 상태보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또 측면을 얘기해 줄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하리라. 갓난 아기에게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근데 말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듯이, 그것을 비유하듯이 말씀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다른 것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함이 없는,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꾸준히 섭취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의 그게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라. 돌아보아라. 네가 신앙생활의 연한이 얼마냐? 중요해?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러셨는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 밥 먹듯이 매일 섭취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금식 중이십니까? 말씀을 금식 중이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거북이가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며칠 살 수 있을까요, 거북이가? 무려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북이처럼 말씀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북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북이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선택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사랑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10시만 되면 기다리는 드라마, 11시 5분 정도에 끝나면 아이고 벌써 끝났네,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어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신문을 보시죠. 습관이 된,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가 구역장방에 올렸습니다. 스카이 데일리하고 천지일보는 보지 마세요. 신천지 신문입니다. 그건 멀리 하세요.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찌됐건 다른 신문들은 보셔도 좋은데 말씀보다 조금 멀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 수 있느냐?
21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일 법칙. 이 법칙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언어학자인 존 그라인드 교수하고 심리학자인 리차드 벤틀러라는 교수가 NLP, 이게 뭐냐면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이론에 의해서 근간 법칙인데, 어떤 일을 하든 21일 동안 꾸준하게 반복을 하면 뇌의 작용 방식이 변화되어서 습관으로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1일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대뇌피질에서 뇌관으로 이동해서 자동적으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뇌피질에서 뇌관까지 내려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21일을 이악 물고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21일간 무슨 일이 있어?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리라, 가까이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습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습관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습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또 전쟁 중에도 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읽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15분씩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하루에 15분씩 여러분 투자하시면 성경 일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1년에 뭐 30분 투자하면 성경 이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큰 도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규칙적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삶의 초석을 말씀 위에 세우셨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초석이 갖춰지고 그게 정형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고, 고민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찾아 들어가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까지 기도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21일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